어느 무명시의 순종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혹시 우리야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야가 뭐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성경을 조금 더 읽으셔야 되고, 다윗이 그 아내를 빼앗았던, 다윗한테 아내를 빼앗겼던 그 다윗의 신복 중에 우리야를 떠올리시는 분, 그래서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이십니다. 예, 다윗이 취할 때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다윗이 전장에 깊숙이 보내서 막 전쟁이 한창 중에 아군들을 뒤로 빼는 바람에 적군에게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야가 있고,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읽으신 분은 오늘의 주인공 우리야도 아실 것입니다. 성경의 예레미야서에 보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때는 바야흐로 BC 627년, 그러니까 587년경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거든요. 네, 아무리 우리가 성경 역사학자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 어떤 날짜 정도는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587년, 어떤 사람은 586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냥 외워 놓으시면 그 정도 대충 아시면 됩니다. BC 587년경에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함으로 해서, 북쪽은 벌써 망했고 아시리아한테, 남쪽이 망함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생기고 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당분간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있게 되지만 일단은 독립왕국으로서는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흩어지기 한 40년경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627년경.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언제부터 사역을 시작하는가 하면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 때부터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비교적 젊은 나이, 아마 성경학자들은 10대 때부터 아마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라기보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상대가 왕이 되었든 혹은 아주 높은 고관이 되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그래, 그 내용이 여러분이 오늘 읽지 않으신 2절과 6절 사이에서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줄여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높은 사람들 앞에 와서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지독스럽게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 그리고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쫄딱 망할 것이다 라고 아주 신랄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방금 읽은 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성전에 대한 얘기와 성에 대한 저주를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실로는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상 4절에 이 실로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 얘기가 나옵니다. 아직은 사무엘상 4장에는 아직은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이 법궤가 그 태버네클, 그러니까 성막 속에 임시 가건물 속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사장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홈니, 하나는 비느하스. 그래서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주 도적질을 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누가 이렇게 짐승을 갖고 오면 자기들 먹을 거 먼저 떼다 놓고 고깃간에 그 고기 다리떼가 가져가고 사람들 거 훔치고 하나님을 아주 경멸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엘리가 그 아들들을 훈계하거나 혼내거나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을 완전히 쑥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어떻게?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을 군대를 보내갖고 한날 한시에 전쟁이 나서 군인들 다 죽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늙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벌렁 나자빠져서 몸이 뚱뚱해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가끔 제 아내가 농담으로 당신도 살 좀 빼야 된다,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한날 한시에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 동시에 죽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만삭이었던 며느리가 갑자기 해산을 시작합니다. 아기는 어떻게 됐는지 그 운명은 적어놓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는 죽어버립니다. 한 집안이 거의 몰락해버립니다. 그런데 집안만 몰락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다고 생각했던 법궤까지 블레셋 사람에게 뺏겨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숭배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궤가 있으면 자기들은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법궤 없으면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늘 하고 있었어요. 마치 무슨 미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는 않으면서 이게 무슨 마술적인 힘을 자기들한테 줄 것 같고, 그래서 근데 그것마저 빼앗겨버리니까 민족적인 정체성, 자존심,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 나라가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예레미야 시대로 돌아오면 예레미야 시대 때는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막에 법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금박이 입혀진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법궤가 지성소에 잘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순번을 정해서 잘 일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누가 봐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고 있는 우상숭배를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그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그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한테 지금 이런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서 다른 짓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온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러신다. 이 성전을 실로처럼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려한 성전이 완전 거름밭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쑥대밭이 될 것이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충격적인 말임과 동시에 굉장히 그들에게 화나게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우리 살다 보면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존심도 건드리고 굉장히 민족적인 자긍심이고 신앙심에 도전하는 말이고, 뭐 예레미야가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한테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을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전을 실로처럼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상이 잘 안 가시는 분들은 한번 어떤 좀 명망 있는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에 탁 오셔갖고 이 교회가 쑥대밭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언하고 갔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이 그 순수히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도 순순히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뭐 소리는 안 지르겠지만 제가 워낙 또 이렇게 온유하다 보니까 농담입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그 목사님은 고이 모셔서 밖에 버릴 것 같아요. 왜 이러십니까?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예.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그 소리 몇 번 들으면 그 말을 한 목사님한테 우리가 2단 3단 소리 할 겁니다. 바로 그 현상에 지금 에레미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한테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쑥대밭을 만들어 버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6절 끝에 보면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그 말은 유다가 망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요즘 올림픽에서 뭐 안현수가 나라를 배반했니 이런 말도 있고 뭐 그런 어떤 그것 때문에 말들이 오고 가잖아요. 사실은 국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뭐 매국노란 말도 쉽게 하고 하는데 저는 안현수가 매국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예레미야가 지금 나라가 망할 거라는 것을 막 얘기하니까 이게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기 싫을 때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보스턴에서 열차를 탔는데 그날 보스턴 sak스랑 뉴욕 양키스랑 야구를 하는 날이었어요. 다들 모자 여기에 보스턴 sak스라고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Go Yankees 이러고 싶더라고. 그랬으면 저는 거기서 맞았을 수 있어요. 그 정도도 갖고 게임 하나 갖고도 그런데 국가적으로 너희 나라 망한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맞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종교가 전부였고 우상 숭배를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종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 쫄딱 망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그 마지막 절 본문에 읽은 것처럼 예레미야는 죽을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목숨은 보호해 주셨어요. 네, 보호해 주셨어요. 근데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물도 없는 마른 구덩이 깊은 곳에서 예레미야를 집어넣어서 그냥 거기서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 거기서 울부짖는 내용, 그 중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예레미야 애가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인기 끌고 싶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되면 성도들한테 인기 끌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선지자가 되면 인기 있는 선지자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네들 말이야 복 받을 거야. 하나님 너희들 좋아하신다? 복 많이 받을 거야. 근데 누가 사람들 앞에 가서 당신들 쫄딱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만약 그런 걸 시키신다면 막 기도를 막 여러 번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왜 내가 그런 일 꼭 해야 되냐고. 편하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인기도 끌고 싶고 좋은 말 하면 가서 식사도 한 번 더 얻어 먹을 것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예. 한 번 또 뭐 예레미야 또 옷 상했다고 옷이라도 한 벌 더 해줄 것이고 예레미야가 왜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녔냐 이거죠.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그 인생 그 긴 시간을 딱 한 가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간단한 이유인데 너무나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순종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거 관두어라 하면 관둘 의지가 있으십니까? 이것을 하거라 하면 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내가 손해를 보아도 인기 다 떨어져도 죽을 고난은 고사하고 정말 사람들 앞에 창피당해도 때로는 두들겨 맞고 욕 얻어먹고 사는 내 뒤에서 키득키득 웃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제일 먼저 의사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면 아니 나는 목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데 선교사도 아닌데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핑계를 대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생깁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전부를 죽음과 같은 고생 속에 밀어넣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순종의 의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그거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 약간의 풍랑이 치게 합니다.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약간의 손해, 감정적인 격동, 아픔, 이런 것들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두 가지 부류가 분명히 생깁니다. 이거 두 가지 부류, 어중간한 건 없습니다. 하나는 고통이 오면 순종을 안 할 사람이고, 하나는 고통이 오고 힘들어도 순종을 할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이 말씀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키, 시골에서 키 보신 분, 네, 보셨죠? 다른 분 다 도시에서 나셨습니까? 네, 키 보신 분, 네, 오줌 싸개들 키 쓰고 오줌 안 싸보셨습니까? 네, 키. 근데 옛날에는 이런 키는 아니에요. 어떡하냐, 쇠스랑처럼 생긴 거를 가지고 이렇게 타작한 곡물을 찍어서 공중에 푹 날리면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는 멀리 가서 떨어지고 알곡은 요 밑에 탁 떨어집니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저도 시골에서 이걸 봤거든요. 이게 너무 팍팍 와닿는 겁니다. 여기서 바람에 의해서 날려간 것들이 저게 소복이 모여요. 불에 잘 타요, 그게 희한하게. 쭉정이들은 불 살릴 때 굉장히 좋아요, 그게. 그렇죠? 굉장히 잘 타요. 근데 요것만 소복이 곡간에 들이고 저건 다 불에 태운다는 거, 어떻게 보면 참 경고 같아요. 예. 우리의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 정말 순종하는 믿음인가, 순종할 의사가 전혀 없이 조금만 손해만 보면 탁 놔버리는 신앙인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키 역할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삶의 풍랑을 주신다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키를 푹 찔러서 공중에 한번 던져주십니다. 어떤 사람 좀 멀리 던져질 것이고, 어떤 사람 조금 작게 던져질 것이고, 어떤 사람 좀 자주 던져주실 거고, 어떤 사람 또 몇 분 하고 하나님께서 합격하실 거고. 예. 우리가 타작된 벼라고 생각합시다. 타작된 벼. 공중으로 던져지고 나면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빙빙 돌고 어지럽고, 하나님 맨날 나만 이렇게 공중에 집어 던지고 그러시냐, 이런 생각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곡이면, 순종하는 의사가 있고 순종하시는 분이면 그 자리에 소복이 모입니다. 알곡. 그럼 하나님께서 천국의 곳간에 다 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좀 울고 공중에 붕 떠서 해롱해롱 한다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물론 순종 한 번 하지 않는다고 그런 건 아닌데, 순종할 의사가 있다고 그랬죠. 순종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기 참 힘들어요. 예.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그런 걸 보내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시련이 올 때 쉽게 포기하십니까? 유혹이 올 때, 아니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할 거야 라고 순종하고 나가십니까? 어느 정도의 각오가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순종에 의사가 있느냐고 제가 여쭙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각오할 각오가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순종하겠다는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 견디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저도 옛날에 청년 때나 이렇게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거 하면 비교적 잘했던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봤을 때 성경 퀴즈 대회를 잘했을 때 제가 순종하는 사람이었나?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 퀴즈 잘하고 암송 잘하는 거랑 순종하는 것이 꼭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성경을 조금 남보다 몰라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이 정말 순종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다운 사람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예레미야 얘기로 끝을 낼 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우리야. 예.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애기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예. 오늘의 주인공은 예레미야가 아니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정말로 이름 없었던 이류 선지자 우리야였습니다. 우리야. 예레미야 26장 20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이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예레미야도 선지자고 우리야도 선지자고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죄 많이 지었다, 망한다, 회개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점은 예레미야는 누구나 다 아는 선지자였고 우리야는 아무도 모르는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미스터 무명씨. 이 우리야에 대한 구절은 여기 나오는 네 절이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예레미야는 죽도록 고생했지만 안 죽었어요. 이 사람은 그거 몇 번 전하고 칼 맞아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호야김 왕이, 우리 신학교에서는 여호야김을 제호야킴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코리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호야킴. 그리고 여호야긴 왕을 제호야친이라 그래서 차이니즈라 그럽니다. 하여튼 여호야킴이 굉장히 나쁜 임금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멸하고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짓던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우리야가 너희들 망한다,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할 때 여호야킴이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 콧방귀를 낀 이유가 뭐냐 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 아시리아를 막 멸망시키고 신흥국이었습니다. 신흥국. 그래서 아직 그 파워가 증명이 안 된 나라였어요. 그리고 애굽은 벌써 수천 년부터 있었던 유서 깊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 애굽과 친하게 지냈어요. 소위 말해서 친애파. 친일파가 아니고 친애파. 애굽에다 많은 것들 갖다 주고 보호해준다는 보장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애굽의 편에 서 있는 지금 유다를 바벨론이 감히 건드릴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여호야김이 콧방귀를 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라 망한다는 얘기했다는 그것만 괘씸하게 생각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야라는 요 피레미 같은 선지자까지 와서 너희들 망한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이 모든 고관들이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야가 그 얘기를 미리 알고는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잘못 갔죠. 애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애굽에 벌써 여호야김의 줄이 다 닿아 있는데, 예. 그래서 여호야김이 체포조를 보냅니다. 마치 탈북자 잡으려고 북한에서 체포조 보내듯이 체포조, 무술 좀 잘하고 이런 사람 보냈겠죠. 보내갖고 얼마 안 돼서 아마도 애굽왕이 협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포 딱 해서 바로 유다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여호야김이 칼로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립니다. 평민의 묘지라는 것은 아주 그냥 형편없는 아무 묘지에다 그냥 넣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시시했고 죽은 뒤에도 너무 시시한, 정말 비참한 이런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야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대로 예언했는데 하나님이 상도 안 주시고 말이지, 부귀 영화도 안 주시고, 안전한 도피처도 안 주시고, 고국을 떠나서 망명하게 만드시고, 애굽에 갔으면 좀 지켜주시지 끌려오게 만드시고, 죽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으시고 칼 맞아 죽도록, 그리고 비참하게 죽고 평민의 묘지에 던져지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묘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삶 맞습니다. 우리의 눈은 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가게 망했다. 사업이 좀 안 된다. 그리고 뭐 가끔 가다 학업에 실패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삶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달라야 돼. 우리의 관점은 그래서는 안 돼요. 이 사람 누가 봐도 실패한 삶이에요. 인생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죽음이 무슨 죽음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모르세요? 점잖아서 개자를 말하기 싫어서 그래. 개 죽음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역사 속에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개 죽음 당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있는 중국에 있는 어떤 예수 믿는 여대생이 감옥에 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감옥 끌려갔는데 너무도 끔찍한 얘기를 들었어요. 석 달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매일 밤 죄수들 50명이 들어와서 강간을 하는 겁니다. 석 달 동안. 그리고는 임신을 하니까 할 수 없이 풀어준 겁니다. 자기를 책임 안 지려고. 밖에 나가서 아무 발설 안 한다 사인 받고 내보냈는데 다리를 질질 끌면서 나오고 얼마 후에 죽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한 말이, 그래도 나는 생명을 얻어서 감사하다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했답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누가 봐도 왜 그렇게 사냐, 손해보는 인생, 뭐하러 그렇게 사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좀 달라져야 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을 꼭 받아야 된다는 꼭자의 힘을 꼭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예수 믿다가 끝까지 해보고 복 안 받으면 나 예수 버리겠다는 의미가 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을 받은 사람. 복을 하나님이 주세요. 주시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걸 남겨놓아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골과 풀무불에서 건진 받았지만 들어가기 전에 한 말이,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실제로 그리 하지 아니하신 경우가 기독교 역사에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비참하게 죽어갔어요. 예. 다 실패한 인생, 개죽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 26장 20절을 통해서 그의 삶을 인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를 천국의 곳간에 들이셨다는 것을 26장 20절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예레미야 모든 말과 같이, 즉 내가 시킨 대로 예언했다고 하나님께서 딱 인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시킨 대로 100% 순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구절 하나를 넣어 놓았습니다. 우리 보고 좀 깨닫고 알라고, 너희들은 다르게 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세상의 관점을 갖기가 쉬워요.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아무리 부하게 살고, 아무리 길게 살고, 유명하고 평안하게 살아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키를 한번 흔들었는데 확 날아가면 우리는 곳간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순종할 의도가 있으십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조금만 힘들면 기도를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 우리의 순종이 돋보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목처럼 그는 너무 무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무명할 때는 순종을 안 하려는 핑계가 많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보단 제가 더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직이 있고 인터넷에 제 이름 치면 사진이 뜨더라고요. 네, 다른 목사님 한 분 나오시고 조금 내려가면 제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 치면 잘 안 나오겠죠, 아무래도. 여러분 중에 특별한 분 빼놓고는. 그래, 무명하다 보면 내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안전지대라는 것 개념을 갖습니다. 사람 눈에 안 띄니까. 그렇다면 구태여 목숨 걸고 왜 순종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야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평신도인데 뭐하러 순종해? 우리야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귀한 순종은 남이 보든 안 보든 순종해야 됩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야 예레미야랑 같이 사역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위치였겠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받는 자리인데, 그러면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교회에서 두 장로님이 잘 신앙생활 하다가 경쟁 구도에 딱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한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갑자기 이 사람 깎아내리는데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집사들도 그런 사람이 있고,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잘하다가 무슨 직책을 맡고는 갑자기 경쟁 구도에 들어가서 서로 깎아내리고, 한 사람이 먼저 회장하고 다음 내려오고 이 사람 회장하면 잘하나 보자 협조 하나도 안 하고 꽤 있어요. 왜 그런 경쟁심 갖고 순종을 포기하냐 이거죠. 자신을 압도하는 예레미야 앞에서 그 사람의 편에 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순종하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나름대로 순종하고. 여러분, 어떠한 손해보는 일 있어도, 불쾌한 감정이 있어도 나는 순종하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우리는 유명해질 때까지 순종을 보류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순종을 미룹니다. 신학생들은 내가 신학교 졸업하면 기도를 제대로 하리라.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 애들 좀 키워놓고 제대로 교회 봉사하리라. 가게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내 돈 좀 벌고 좀 안정되고 그대 교회에 나와서 제대로 순종하고 봉사하고 창당 읽고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하게 된 뒤에, 좀 알려진 뒤에, 좀 뭔가 갖춘 뒤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안의 모든 사람이 잘 되고 나서 돈 좀 벌어놓고 가게 사면 내 잘하겠다, 가게 팔면 잘하겠다, 애들 졸업하고 나면 성경 읽을 거다, 아이들 시집 장가가고 다 보내놓고 내 성경 가겠다, 집은 한 트 사야 11조를 하지, 집도 아직 안 샀는데 무슨 11조 하냐고. 지금은 성질대로 다 하고, 교회에서 내가 좀 직책이 좀 올라가고 장로 좀 되고 그때부터 내가 좀 섬겨야지, 아직은 뭐 섬길 때가 아니지, 내가 섬기면 사람들이 시험들, 이렇게 농담하는 사람도 봤는데, 학생들 같으면 시험 다 쳐놓고 예배드리러 가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많이 본 케이스가 뭐냐면, 우리 아들 지금 고3인데 대학은 들어가 놓고 예배 가야지, 이런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비슷한 사고를 하시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아가 유명해진 뒤에 순종을 하려고 하지 않고 당장 무명한 그 타이밍에 순종했다는 건 큰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고,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해야 됩니다. 아플 때 순종을 미루는 것은 가장 위험한 형태의 불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순종인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내가 병들어가고 수없이 반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가장 위험한 형태의 불순종이 순종을 미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불순종인 줄 못 느끼고 수없이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야라고 왜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왜 돈 많이 버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는 무명할 그 순간부터 하나님 위해서 죽기까지, 칼 맞아 죽기까지 충성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세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야와 같은 이 순교의 역사가 앞으로도 이 지구상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요한계시록의 모든 그 고난이 우리는 겪지 않는다고 설교하는 거 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아까 키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예수 믿음의 평안에 들어가고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완전히 건져주겠다, 이런 원리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도 반드시 키즈를 한번 하십니다. 그게 바로 말세에 있을 고난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전하다가 죽을 사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더 많아질 것입니다. 복음 말씀 그대로 전하다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다가 감옥 갈 사람 많아질 것이고 두들겨 맞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칼 맞아 죽을 사람 반드시 생깁니다. 그것이 언제가 올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감옥 가는 일은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세계 전체 정부를 구성하고 텔레비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가 올 텐데 그때는 이미 지금부터 순종해야지 하면 늦습니다. 지금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순종하는 믿음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무명한 사람인데 꼭 그렇게 큰 믿음 필요할까요? 키질에 날려가지 않으려면 알곡만큼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평신도인데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지 그다지 뭐 그렇게 드러나게 순종할 필요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외에 보시는 게 없어요. 천국 갈 때 무명한 자도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그 믿음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돼. 심지어는 우리 어린아이들조차도 그 믿음 준비 안 하면은 너무도 정말 끔찍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말세에 어떤 고난이 오고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천국의 곳간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여러분을 미루게 하고 있습니까? 돈 버는 일입니까? 자녀들 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 생활 속에 이것만 해놓고 하나님께 잘해보겠다, 교회에 열심히 하겠다, 이것만 해놓고 기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속지 마십시오. 그때가 아닙니다. 그때 못하게 되면 지금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일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순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무명하지만 하나님한테 가면 다 유명한 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명할 때부터 100%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쪼달려도, 아무리 그 인생이 힘들고 낙심되는 일이 많이 있어도 다른 것보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그 비밀스러운 자리로 나아오는데 우리 모든 것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성도들 기름 부어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주님 위해서 정말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